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교회에 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모습이 달리 나타나요. 달리 나타나는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 칼로 입에 검으로 이제 16절에 보면은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오른 날생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신, 말 안 들으면은 검으로 쳐주겠다 이런 말.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좌우로 날선 검이라 그랬으니까 좌우, 좌우, 오른편과 왼편 이렇게 말하죠. 좌우로.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좌우, 안팎, 이편 저편.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은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양면이 있다는 말이죠. 네, 양면. 자, 출애굽기 3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오는데 15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중도에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자, 양면, 이편 저편. 양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한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편도 있고 이런 편도 있다. 그 양면이 있다. 양면. 그러니까 이편 저편. 자, 계시록 5장 1절은 한번 보세요.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네, 안팎으로 섰죠. 안에도 쓰이고 바깥에도 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편 저편이라는 말이나 안팎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 이제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면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살리는 말씀, 죽이는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칼이라는 거는 살리기 위한 칼, 죽이기 위한 칼, 이 검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양면, 이제 좌우로 날쌘 검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잘못된 그 교파,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진 그 사람한테 내가 한번 가서 변론을 했다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거기 가니까 이 좌우로 날쌘 검이, 그 좌우로 날쌘 검을 가졌다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왜 아니냐 하니까 요거 갖다 되는 거예요. 요거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좌우로 날선 검이라 하는 거는 흉내를 내는 기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아는데 인자 같은 이가 좌우로 날선 검을 가졌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 같이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을 들고 나타났다 이래요. 야, 내가 그 소리 들을 때 막 속에 불이 올라오는 거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사탄으로 비유를 하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모르면요, 별 희한한 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예? 말은 잘한다니까. 말은 모두 잘해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하는 분 한 분 나왔는데 그냥 절절절절 막 목소리도 좋고 막 말도 잘하고 막 그냥 뱅글뱅글 돌아가더라고. 예. 그런데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나와가지고 또 한다는 소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있지 신약 시대는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9장 10장 넘어왔잖아요. 넘어왔는데 구약은 전부 다 모형이잖아요. 모형. 예? 그림자잖아요. 근데 모형의 제사장은 있고 진짜 벽에는 없다. 이게 지금 오늘날 현재 목회자들의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진짜 제사장이 우리가 지금 진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무슨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해도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건 전부 다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말이냐 자세히 보세요. 좌우로 날선 금이라는 게 아니고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이 무슨 끊는 이 금보다 하나님 말씀은 더 예리해 가지고 이 말씀은 뭐 나무 끊고 무슨 뭐 이런 음식하고 하는 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천재 이런 칼이 어디 있을까요? 예? 혼을 어떻게 쪼개? 혼을 사람은 쪼갤 수가 있지만 혼을 어떻게 쪼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나무 썰고 뭐 채소 썰고 하는 그런 칼이 아니고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이 마음을 찔러 쪼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어떤 이 세상 물건을 끊는 금보다 더 예리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예리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좌우로 날서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건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앞뒤를 잘 읽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성경. 그러니까 항상 1장 1절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쫙 내려가면서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다림줄의 질이 아닙니다. 이 한 절도 이게 다림줄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죠. 예, 말씀이 들으면 감동이 오고 무슨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주고 또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뭐냐? 쪼개는 것만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이 이 성경 책에 써져 있는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태초에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 뭐 생각을 다 아신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읽을 때나 들을 때 내가 이 말씀도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는 거죠. 네가 이게 잘못됐다. 예,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좌우로 나를 겁이란 말이에요. 이 짝 저 짝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대답한 말씀이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 지금 말씀이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을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육신이 산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산다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이제 세상에 썩는 양식과 영생의 양식이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떡이 뭐냐면 썩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양식을 먹고 육신은 살지만 영혼은 세상 양식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은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그 영생의 양식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온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8절 한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다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이러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뜯어먹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는 내용이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에서는 인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그들의 사상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했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60절 보면은 어렵다고 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시작. 제자 중에 자,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어렵고, 지금은 또 이 마지막 때 아들로 하신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 듣는 사람은 되게 어렵다 이러고, 또 되게 무섭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어렵습니다. 알아들으면은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잖아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찾아가지고 이렇다고 하고 설명하는데. 근데 그거 못 알아들으면 여기 있다고 와 또 저거 같지? 저기 있다고 와 여기 같지?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못 알아듣는데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 여기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들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아들었다 하고 뭐 깨달았다 하고 뭐 어쩌고 해. 다 헛소리입니다. 알아들으면 가라고 똥자발이 차도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는 말씀은 영원히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뭐 그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뜯어모 가지고 어떻게 영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뜯어모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 자, 6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다 물러갔죠? 다 물러가요. 못 알아들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 다음. 그랬더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자, 알았다는 게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깨달아지면 갈 데 없는 거죠. 못 깨달으면 갈 데가 수북해요. 못 깨달으면 내가 이제도 얘기했잖아. 말 잘하고 막 그냥 뭐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넘어가는 거죠. 자, 또 한 사람 나와서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또 종말론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24장까지 하다가 계시록이 가르고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환란을 안 당하고 몽땅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환란을 다 당합니다. 이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물이 나왔죠. 장도가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죠. 그리고 당시 알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 오늘 성도들이 다 환란을 당한다 이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환란을 안 당하고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환란을 다 당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니까 계시록 7장도 모르면서 곧절수만 가지고 하면은 환란에서 나온다 하니까 환란을 다 당하고 나오는 걸 알죠. 앞으로 전무하면 큰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 환란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 어떤 환란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은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오는 대환란 속에서 이 5개월 환란에는 환란이 오잖아요. 5개월 환란. 세 가지 화가 오잖아요. 세 가지 화가 오는데 그게 첫째 화에 해당되는 거죠. 첫째 화에. 그래서 이제 황충의 환란이 날 때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사람, 그게 흰옷 입은 무리라. 그래, 거기서 흰옷 입은 무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믿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여기 지금 증인 권세가 나타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환란에 나온다는 게 환란을 다 겪고 나온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 환란이 있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 3년 반 여기 5개월 환란이 나온다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 여기서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거기 무슨 뭐 앞으로 오는 환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둘째 환란을 당하고 셋째 환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여기는 후 3년 반 아니요. 그러면 여기
이 환란을 당하게 되면은 여기 가면은 다 짐승에게 경비하고 우상 섬겨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럼 재앙을 받는데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환란에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오는 어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환란을 당할 때 이 증인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증거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5개월 환란이 오느냐 그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5개월 환란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증인 권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고 증인들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환란에서 나온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이제 말씀은 살리는 말씀도 되지만 또 심판의 말씀도 되는 거죠. 심판의 말씀. 자,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때 그때 이제 이 좌우로 날쌘 검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그 입에서 재앙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알겠고. 예, 입에서 이런 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이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입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심판을 한다 그 말. 자, 신명기 32장 4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번뜩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소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너희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새복기도 때 이사야 31장에 그 아수르가 전부 다 망하는데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심판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칼이 네. 그러니까 이제 칼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 심판하기 위한 말씀. 이게 이제 좌우로 날쌘 검의 역할이다. 오늘 새벽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을 내용을 깊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면이라는 거는 이짝저짝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양면성, 인성과 신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인성은 육체로 오신 거죠. 육체로. 이게 이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거죠. 여기 인성이란 말. 이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이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의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인성,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그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돼요. 들으면 보호를 받는 거고 안 들으면 심판을 받는 거고. 그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